스위스의 그 정신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기에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게 몸이 아프면 사람이 드러눕게 되고 드러눕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육적인 문제와 그 영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깊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특별히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이 감기 아니면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고향을 잃어버렸다. 물론 태어난 육적인 고향도 있지만은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고향입니다. 왜?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원하신 출발선이 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풍족한 물질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엇인가 모르게 가난을 느끼며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두려움 없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동행하여 연주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공고함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은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석학인 그 이모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유명한 프리스톤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떠나서 사는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돈 많고 대학 교수니까 안정되었지만은 뭔지 모르게 인간의 이 내면의 허전함을 굉장히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걸음은 위험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가인의 계열과 라멕의 계열이 이렇게 둘이 상반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계열 속에는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합니다. 목축을 통한 풍요로움도 있고 음악을 통한 여유로움도 있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안락함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발달된 문명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라멕의 문명은 풍요로웠지만은 안락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육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물질 만능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풍요로운데 내면의 세계는 육적인 정욕대로 빠져들어가 정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런 문화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의 세상, 라멕이 만들어 놓은 어두운 문화, 육적인 쾌락의 문화, 죄악의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문의 에녹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문화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항상 육적인 쾌락을 위하여 만들어져 갑니다. 이렇게 하면 육적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적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권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에녹처럼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에녹의 인생을 연주해 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다에 고기가 삽니다. 바다에 고기가 살지만은 그 짠물에 살지만 고기는 바다의 짠물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를 먹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제약된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의 에녹이 되어서 죄악 속에 있지만 죄에 빠지지 않으며 너희들도 살아갈 수가 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믿음 안에 살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에녹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런던 템즈강변에서 어느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거지 노인의 모자에 돈을 기부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연주가 현찮으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제가 잠깐 좀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거지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그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이올린 현을 조율을 합니다. 잠깐 조율을 하더니만 연주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할아버지가 연주할 때와 지금 이 사람이 연주할 때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모여들어서 그 바이올린을 음악을 들으면서 할아버지 모자에 많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연주자가 많은 돈을 할아버지에게 건넬 수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저 연주자를 봐라. 저 연주자가 이태리의 유명한 파가니니가 아니냐. 그렇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가니니가 바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거기에 새로운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자신을 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서부터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도록 맡겨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속에서 새로운 소리가 나올 것이고 새로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은혜로운 소리가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주하도록 동행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에녹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구덩이에 엄청이 던져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과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동행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그래도 죄는 없지만 이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믿음 때문에. 죄는 없지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많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다만 나의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신앙에 대한 욕망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오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간다, 온다, 그리고 걷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목표를 향하여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목표죠. 근데 이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을 보십시오.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보와 이해를 통하여 아내의 뜻에 맞추기도 하고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도 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끝내는 사람들은 뭐가 성격이 안 맞는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남편과 아내를 위한 양보와 이해, 존경심과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나는 그 뜻에 맞춰 나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두 사람이 어떻게 뜻이 맞지 않고 동행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동행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목숨을 못 박는 역사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과 하나 되어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 할 때에 참 재미난 운동 경기가 2인 3각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세 발로 걷는 거예요. 네 발로 걸어야 될 것을 두 다리를 묶어서 세 발로 걷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발이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의 발이 먼저 나가다 보면 넘어져서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2인 3각 경기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 발이 묶여져서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발을 먼저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감정이 상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예요? 내 뜻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기분 나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무슨 기분 나쁠 일이 있겠어요?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묶여서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끌고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과 묶여 있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묶여 있습니까? 기도로 묶여 있습니까? 천국이 분명한 신앙의 목표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거기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연주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리, 축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믿고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도 연주해 주십니다. 건강도 연주해 주십니다. 자녀의 앞길도 연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됐을 때에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주의 영이 언제나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안과 밖을 늘 충만해져서 내 영혼의 초점이 늘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영원한 나라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초점이 흐려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경 벗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인생의 초점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초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초점이 됐을 때에 그게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은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에 계속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표를 향하여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살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초점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믿음과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점이 흐려지지 아니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탁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하여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오셨어요. 죄인
불러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을 끊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일에 몰두할 때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에 미쳐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을 끊으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매일 전도하러 다녔죠. 하루의 일과가 전도로 시작해 전도로 끝났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요, 전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로 죽고 전도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연주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의 영에 이끌려 내 삶이 연주가 되는 축복되는 내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중요하고 화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인도하는 길,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없고, 영혼 구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영혼 구원은 개인의 종말이 가까웠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인간은 몰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도의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슈텐베르크의 그림이 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글 밑에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느냐? 이 질문이 글 밑에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감동을 보고 하버겔이 쓴 찬송가 185장 내용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주었건만,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너는 뭘 하느냐? 내가 널 위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하여 지금 뭘 하느냐?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의 에녹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므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열정을 다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여 오늘의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